오늘 설계 제목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도 결혼해봐라. 너도 한번 자식 낳아봐라. 너랑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요, 나도 잘하는 가정 가운데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된 사람 들었어요. 자식에게 늘 앉아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그냥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냐?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뭐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옛날에 나도 그런 얘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고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거였구나. 그게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것이죠. 그때는 여기서 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공부하라 그러면 늘 부모님은 공부만 얘기한다.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고 또 자식 낳으면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야, 공부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를 때는요,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말이 이거였구나. 용서하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용서하는 것은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한 가족이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 나눠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막 이렇더라도 저렇더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었을 때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비전교회가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한 가족같이 쭉 가면 좋은데 중간에 그냥 이 일 때문에 섭섭한 마음 들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저 집사님 안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늘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성도님이 등록할 때 저쪽에서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왔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다고 얘기를 해줘요. 어디 가나 똑같기 때문에 어디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것이 딱 떠오르면은요, 누가 밉더라도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지, 그러고 이해해줘요. 누가 날 째려봤더라도 그 째려보는 눈을 갖다가 뭔가 속상한 일이 집에 있었나 보다, 뭐 남편하고 싸웠나 보다,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나 째려보는 것이지, 나 실컷 째려보라고 얘기해주고 참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나 많이 받아들일 테니까 나한테 화풀이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것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늘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고 공경하고 이 세워줄 수 있는 그 미덕이 있는 거 얼마나 이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친구가 늘 글을 하나 보내, 믿지 않는 친구인데도 글을 하나 보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바쁘게 해서 이 시장에서 쇼핑백에다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잔뜩 산 게 아니라 뭐 옷을 갖다 좋은 걸 하나 샀나 봐요, 쇼핑백. 이걸 딱 쓸어가지고 가는데 이 점원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날 일이 있었어요. 짜증난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식당에 딱 앉아서 식당에다 쇼핑백을 딱 놓고 앉아가지고 딱 먹으려고, 음식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간판 스푼을 안 가져온 거예요. 스푼 안 가져가지고, 이거 스푼이 없네. 그걸 갖다 뭐 뷔페 식당이었든지 뭐 스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갔다가 다시 딱 쇼핑백 있는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앉으려고 딱 했더니 어떤 흑인 남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짜증나게 그걸 또 먹고 있네, 자기가 음식 먹으러.
그 샐러드를 놓고 이렇게 덜어서 먹으려는데 앞에서 흑인이 먹고 있는데 화가 갑자기 나요, 안 나요? 남의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화가 나. 그런데도 이 여자분이 그냥 참 별 남자 다 있네. 그러고 나서 그냥 그릇 놓고 뭐 이렇게 같이 그냥 덜어 먹었어요. 근데 계속 덜어 먹더래요. 그래서 눈치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먹었대요. 먹고 나서 이제 뭐 샐러드 음식을 먹고 나서 이 남자가 갑자기 뚝 일어나더래요. 일어나 한참 가더니만은 커피를 2잔 가져와서 아이고 미안했나 보다. 아니 커피를 갖다 놓고 커피를 주더래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쫙 마시고 딱 하고 나서 그냥 속히 일어나가지고 에휴 어쨌든 뭐 마지막에 커피도 줬는데 고맙네. 그러고 나서 속히 나오려고 쇼핑백을 딱 들어보니까 내 쇼핑백이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쇼핑백이 딱 있는데 이게 내 거하고 똑같은 쇼핑백이네. 알고 보니까 보니까 자기 식사 차려놓고 먹고 있는데 옆에 쭉 보니까 빈 그릇이 있는데 거기 그릇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못 모르고 먹고 그 사람을 계속 속으로 욕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참 자기가 먹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웬 여자가 오다니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음식을 매먹네. 그러니까 가만히 음식 다 주고 또 음식 다 먹고 나서 자기 커피 먹어야 되니까 가가지고 또 그 여자 생각해가지고 커피 갖다가 착 대접하고 그 흑인 남자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여자는 그 뒤늦게서 아우 미안하다고 아 그러셨냐고 난 또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먹고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뭐 물건 사면서 기분 상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지 않냐 생각 들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품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전에는요. 부정적인 음식들을 갖다가 먹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줬어요. 먹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설교도 했지요. 거기다가 성령의 임재까지 임했지요. 이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 가운데 상대방이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이해하냐? 생각나게 했더라는 것이에요.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행동보다는 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방법론을 거기서 터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방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밥도 먹고 세례도 하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은혜롭게 사는 삶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읽도록 하죠.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덴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 3절 이르되 내가 무엘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곳에서 똑같이 마가다락방 같이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일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뭐라고 퍼졌냐? 베드로가 지금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미 다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3절같이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쉽게 하면 지금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이방인 그것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어느 안에 들어가가지고 설교하고 거기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그렇게 보여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죠, 같이 이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어쩌면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듯이 내 귀에 느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더니 내 보자기 그릇에서 내 줄로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정한 이 동물들의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먹으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 손 안 대고요.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이걸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까지는 이해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편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시계면은 혼혈 인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통주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저 혼혈 인종 저건 유대 사람들이 아니야. 상종도 하고 얘기도 않고 막 개 같다고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마리아까지 뭘 전하라? 복음이 증거를 해놔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뒤늦게 베드로가 얘기한 걸 쭉 하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요, 고넬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11절 시작. 마침내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그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간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을 설명할 때 상대방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갔을 거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한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이다?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성령님이 말씀해서 내가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음식 먹고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이 진행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를 얘기했더니만은 그 뒤에 말씀에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맞아. 여러분들 물로 세례를 여기 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는요,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얘기가 참 이해를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가 하는 일들을 딱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지만 뭘로 받아야 된다?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말뿐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다면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 느끼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요 중심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책망한다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한테 욕했으면 똑같이 욕해줘야지. 뭐 그런 게 어디냐고. 욕해주라고 하지. 때렸냐고. 뺨 맞냐. 가서 때려줘야죠. 똑같이 때려주라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못 전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 이거 잘못된 거라고. 목사님 저 잠깐 좀 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서하라는데 목사님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잘못 깨달았는데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관이라든지 이웃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냐,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에서 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편하고 신앙생활도 은혜가 되고요, 늘 감사가 있고 늘 기쁨이 있어요. 이러면 오죽했으면은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가복음, 그 5개의 복음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4복음서가 아니라 5복음서. 이 맨 마지막에 문제 있는 게 뭐예요? 네가복음. 그 내가 스스로 만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나중에 이해가지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해갈 때가 와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물 세례랑 성령 세례가 이거였었구나. 땅 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얘기였었구나. 이제는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장 2절에 보니까는 비난했지 않습니까? 비난. 비난했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갖다 모멸차게 생각했다. 이거 베드로가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지 생각이 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까먹어요. 또 까먹고요. 그냥 들으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는데 다 까먹어서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요, 암기하게 하시고요, 또 기억나게 하셔요. 성경은요, 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은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 얘기를 늘 느끼는 게, 나는 개미 얘기에 대해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하여튼 이 교회에 우리 화단도 있다 보니까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미들에게 위에서 장난치면은요, 막 개미가 쭉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다 탁 한 막이 막아버려요. 개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난 거야. 갑자기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들, 개미는요,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개미 입장에서는 그냥 가다가 갑자기 벽이 생겨버린 거야. 이게 뭐지? 라고 나서 막 헤매고 해가지고 어쨌든 길을 나중에 찾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때로는요, 갑자기 막히는 일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늘 생겨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딱 위에서 봤을 때 개미를 보고, 야, 이 개미가 바보 같네. 거기서 삥삥 돌고 있네.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만은 개미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삥삥 돌고 하다가 뒤늦게 길 찾아가지고 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여러분들 이게 판단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요, 뭐 한두 시간 아니면 몇 달 걸려가지고 이해했던 것이 이제는 조금만 들으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게 이러였구나.
너무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빨리 회복해가지고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막 그냥 일이 잘 꼬여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근심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빨리 찾고요,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같이 기쁨의 존재가 되길 원하고 감사의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딱 보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밴드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 이제 제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행복회에다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동창회 밴드가 있는데 회원이 한 350명 됩니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는 넌지시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김장 나누기라든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거기 댓글이 막 달려요.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안티크리스찬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밴드에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게 올린다 난리 나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걸들은 잘 안 올리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친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거라든지 김장 나누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웃 봉사했던 얘기,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넌지시 그냥 한 것씩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으면요, 댓글이 어떻게 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많이 달려요. 야, 역시 막 우리 창흥이는 진짜 목사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일단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오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목각이 나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거 하나 보고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누가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완벽해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늘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부족했지요, 모세도 부족했지요, 기드온도 부족했지요, 베드로도 부족했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뒤늦게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야,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쓰임받았던 것이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좋아서 쓴 거 여러분들 성경에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펙이 좋아. 키 크지요, 잘생겼죠, 능력 많죠, 리더십 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왕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조건을 갖춘 사울은 뒤늦게 어떻게 됩니까? 실패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알겠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을 다 보니까는 지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갖다 내가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한국에 문제가 생긴 게 뭐겠습니까? 밑에서 아무리 하더라도요, 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이쪽에서 안 준다 그래도요, 대통령이 이거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죠. 그게 권력의 위에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세상에 이 권력에서도 그런 것 기본적인 이치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것 가지고 깨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에 왜 새벽 기도해드리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까? 성경에 새벽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모이기에 힘썼다고 얘기하니까 늘 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의 기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 이런 것들이 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걸 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면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그냥 힘도 없으신데 그거 그냥 도시락 그거 그릇 만드시느라고 뭐 잘라가지고 하시고 하는데 한 번도 인상 쓰신 적이 없어요. 막 그냥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걸 시키고 말이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시키고 막 짜증내고 한 번도 없어요. 늘 싱글싱글 번글번글 기쁨으로 하셔요. 감사함으로 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체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시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목사 바라보고 하는 거겠어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누구 바라보고요? 권사님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리고 내가 다 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고, 부침개 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사역할 때마다 때로는요, 내가 그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사역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요, 짜증날 때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있는데 힘은 들어. 그래도 하긴 해야 돼. 베드로도 수도 없이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고 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때려놓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또 마음의 분함을 주시니까, 너 땅끝까지 이를 복음 증거하니까 또 그냥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감이, 여러분들 그때는 힘들지만은요, 막상 하고 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요,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는 게. 아이고,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자명종은 어떤 분은 시도하려고 3개씩이나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 하나도 안 들리더래. 3개가 안 들리, 3개가. 휴대폰이 보면은 딱 3번, 4번, 여러 번 하게 해놨는데도 다 안 들리더래. 아주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어지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도 새벽에 나오기 힘든데 사실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뭐 저분은 늘 나오니까는 새벽에, 야, 저분은 새벽형 인간이다. 내가 보니까는요, 그냥 은혜로 하시는 거고 은혜를 사랑하니까는 기도하는 것이지, 특별히 새벽형 저녁형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은요, 새벽형 되지 말라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완전히 오리지널 저녁형인데도요, 새벽 예배 잘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되니까 당연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그 막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요. 은혜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해도 기쁘고 저거 해도 기쁘고 이렇게 지쳐도 기쁘고 저렇게 힘을 써도 기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그때서야 그 말이었구나 생각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것들이 있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는 것이 그럴 때가 있고, 목사 입장에서는 또 성도님들의 모습에 답답한 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가면요, 시간 지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요, 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요,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무엇만 붙잡으면요? 말씀만 붙잡으면요. 오직 무엇만 붙잡으면? 말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은 답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답이 돼요. 이건 무조건 100%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길 그래서 원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우리 이 황현호 목사님이 당신은 이 재작 몇 년 전서부터 성경 쓰기를 해봤대. 그래서 나한테 요즘에 계속 연락 와가지고 성경 쓰기를 하래. 성경 쓰기를.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쓰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걸 뭐 행사를 치르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거 연말의 행사 지금 이번 12월 달에 했는데 막 써가지고 때로는 릴레이로 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쓰기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요즘에 누가 써요 그거? 그랬더니 우리 교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쓰면요 더 또 은혜가 된다네요. 그것도 이해하니까 지금 저도 한번 목사님 하도 연락을 해가지고 쓰기도 한번 해볼까. 제가 글씨를 갖다 졸필인데 말이에요. 이건 나부터 해야 될 텐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 글씨 쓰는 것까지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쓰면은요 더 은혜가 돼요, 안 은혜가 돼요? 내가 보니까 쓰면 더 은혜가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더 은혜되는 것 같지. 여러분들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이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불렀던 찬양이